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함께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와 이렇게 인증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필요해서 실시간 예배를 여러분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실시간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아버님을 좀 뵈러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더 나빠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버님도 뵙고 또 어머님도 뵙고 형제 가족들 이렇게 누나들 누님들 만나 뵙고 또 의미 있고 또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 교회 새로운 그런 저희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을 지금 찾고 또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이은수 집사님 목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쭤보니까 수술이 잘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 그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혜 집사님 셋째 아들 로빈 황달 기운으로 약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퇴원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팔로 넓으신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 새로운 변화와 또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오실 귀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가 다시 축복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파송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예배 시간에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7절 말씀 제가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와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 9번째 시간으로 어깨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제로는 십자가를 지는 어깨입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이제 어깨를 생각하면 상징적으로 어떠한 것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어깨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권위, 힘, 그리고 물건을 쥐고 가는 그런 어깨, 이런 것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예전에 여러분 어떤 동네 불량배라든지 깡패들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을 한없게 한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어깨를 이렇게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사울 왕이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죠. 근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습니까? 그 건장한 어깨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깨는 어떤 건장함을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데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어깨에 좀 힘 좀 빼라. 어느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주로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권력을 잡았다든지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이럴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정말 남들보다 어깨 하나 더 높을 정도의 그런 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한 왕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시되고 하는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깨에 힘을 좀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어깨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보다는 어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어깨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듬직한 어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깨하면 신체의 시체 가운데 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릴 때 듬직한 어깨 하면 항상 아버지의 어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젊은 시절에 부산의 부전시장에서 첨가물 도매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물건을 떼러 나가시면 그 물건을 떼시고 그 야채 박스를, 첨가물 박스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게에 옮기시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 일하시는 모습을 잘 못 봐서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생 때 아버님 일을 잠시 방학 때 도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았던 아버지 어깨는 늘 건장하셨죠. 그리고 더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 어깨는 정말 건장한 어깨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아버님이 이렇게 뵈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지고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시고 은퇴하셨을 때를 보면 어깨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작아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을 뵈러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물론 병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노안 연세도 있으시니까 예전보다 더 어깨가 왜소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뛰어놀았던 그런 골목들, 또 집들은 굉장히 느낌상 크게 느껴졌죠. 넓은 골목에 넓은, 크고 그런 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리워가지고 우리가 고향에 내가 살던 동네에 찾아가면 그 동네가 너무 좁은 거죠. 골목도 좁고 집들도 좁고 작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바라보던 시야와 나이가 들어서 바라보던 시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듬직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듬직한 어깨는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성막을 지었을 때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성막이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막을 관리하면서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레위 지파들이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막의 기구라든지 또 그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수레에 싣고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 이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항상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법궤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그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법궤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레위 사람들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맡겨진 일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어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듬직한 어깨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어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사실은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있을 때, 능력이 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온전히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재미나게 보았던 그런 만화를 모아놓았던 그런 잡지책이 있었는데 그 잡지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깨동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깨동무를 할 때 서로 하나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언제 가장 여러분 어깨동무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아마 어깨동무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합을 받을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 전우가 부상을 입으면 동료가 어깨에다 붙이고 그렇게 옮기는 그런 장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힘이 빠져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좀 피곤해하면 남자친구가 내 어깨에 기대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 아이가 피곤해하면 아이를 본인의 어깨에다 이렇게 기대고 잠자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깨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어깨가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내가 정말 누군가에 기대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계시지만 또 한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지쳐하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겹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세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유명한 그런 그 랜드마크 가운데 금문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금문교에 가까이 가면 그 금문교를 전시해 놓은 그런 다리 앞에 그 금문교를 지탱하고 있는 그 크고 굵은 쇠선을 이제 절단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단한 쇠선의 단면 안을 가만히 보면요, 그 줄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 겹줄로 꼬여가지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겹줄이 꼬여가지고 한 줄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상대방의 사이에 예수님이 세겹줄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대가면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사실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의 어떤 인물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고 나중에 정탐 후에 보고를 할 때 2명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혼자서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 혼자 개인 생각이지,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옆에 서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덜 외롭고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도를 나갈 때도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내보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또 형제끼리, 동료끼리, 교회 안에서 동료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정말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복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문에 사람 인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 인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한쪽이 기대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가 결국에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기대어서 함께 가는 존재다. 어떤 선생님이 상형 문자를 설명하실 때 제게 그런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서로 기대면서 가는 존재라는 거,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남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면서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어깨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 어깨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이제 그 전에 채찍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온갖 고문과 고초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지고 가다가 제대로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로마 병정이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중에서 구경 나왔던 한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재수가 정말 없어가지고 내가 뽑혔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중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증거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믿었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똑같은 어떤 평행본문에서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붙여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먼저 소개했느냐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두 사람을 그냥 아무런 어떤 설명 없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이미 로마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집안과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루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시몬의 아내가 마치 나의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가문이 어느 정도의 어떤 믿음의 가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갔겠지만 나중에는 그가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몬과 같이 원치 않는 사명을 맡을 때도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을 정말 감당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였다, 영광이었다,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죠. 그런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들은 다 졸업하고 또 군대 가시고 이러면서 제가 대학교 동아리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순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 맡으신 간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능력도 그런 자질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사코 거절했던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간사님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냥 말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서 결정하라는 말씀에 마지못해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제 마음을 강하게 깨닫게 하셨냐면
어떤 장면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흘리듯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함께 기도했나요? 아니죠.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대신 져주는 장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저들처럼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겠느냐? 그 깨달음 앞에 제가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는 조그마한 힘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그 일을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간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그랬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 일을 하기 싫고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나를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본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시고 본인은 뒷짐지시면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대부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젓가락 하나 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목봉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봉을 이렇게 좌우로 어깨에 움직이면서 체력을 단련시키는 훈련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렬을 이렇게 목봉을 들 때 한 사람은 꼭 그 중에 한 사람 키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이제 어깨가 거의 목봉이 닿지 않고 키 큰 사람이 목봉을 받치니까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거죠. 옮길 때마다 키가 작으니까 본인은 힘을 적게 씁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만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목봉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 아니요. 예수님이 대부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냥 몇 구간만 예수님이 그냥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힘이 되어드렸다라는 어떤 은혜와 감사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대부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무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맡고 가신다고 한다면 실상 예수님이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가 전적으로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어깨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어깨,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 사람을 기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깨,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그런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깨, 이런 어깨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어깨를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어깨, 누군가의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대임의 어깨,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어깨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제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제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크세라. 제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은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어깨로서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장하고 힘 있는 어깨로, 그리고
누군가의 지치고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기댐의 어깨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지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해 나가는 어깨로, 그렇게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